형상성경 공부 마가복음 이야기 제9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의 본문으로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재 17쪽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 죄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은 죄사함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본문 살피기 앞 세 줄을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풀어읽는 마가복음 이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셨고 레위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본문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라고 치부되는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는 대표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원래는 죄인이 아니라 납세 의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민중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징수하였고 로마에 바치고 남은 돈을 자기들이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세리가 되면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아예 그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가족들과 친지들은 세리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물질을 많이 모으고 또 물질적으로는 넉넉할지 몰라도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재판정에서 세리는 증인이 될 수도 없었고요. 회당에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마태라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밝혀주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구별받은 거룩한 일만 하도록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알페오는 아예 이 사람에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일만 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급되는 음식만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도록 정해져 있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직업,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담당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멸시받고 가장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살피기 네 번째 줄입니다. 13절과 14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부분을 봅니다.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12제자 마태입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돈 때문에 조국을 배신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를 소개할 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들의 직업은 부모에게도 큰 부담거리였을 것입니다. 알페오는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지어준 이름에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는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름을 밝혔지만 이 사람은 거룩한 태생이었지만 전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를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수입도 적지 않고 권세도 있어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에 아부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직책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맡기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재물과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빌붙어 그냥 태생은 거룩하게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레위인 마태의 마음 한가운데는 아마 이건 아닌데 이렇게만 살아도 되나 이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래도 레위인인데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그 갈등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켰고 큰 도전을 주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교재에 나머지 이 첫 단락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레위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돈만을 쫓던 인생의 허망함이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레위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막상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민도 외로움도 공허함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이 레위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던 재물과 권력을 한꺼번에 딱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과 용기를 가지는 순간 마음의 모든 공허함과 갈등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때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뭔가 이 마음의 빈 부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허함에서 허망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는 세상 것을 가져도 이 공허함을 메꿀 수 없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었던 방황하며 헤매이던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거룩한 태생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면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예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과 17절 본문 살피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병행 구절에는 레위가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벌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건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자기처럼 그렇게 마음의 공허함을 누리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만족감,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레위에게는 사실 친구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 비슷한 세리들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쉽게 풀어읽는 마가복음 이야기에 47페이지를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는 잔치를 열고 전에 알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어울리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뭐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했지만 누구든지라고 해봐야 레위가 아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돈 많이 가지고 권력도 가졌지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외면당하고 욕먹던 이런 사람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국노 내지는 죄인이라고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 선생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열심인 것을 인정하셨고 율법적으로는 그래 너희가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이 율법은 잘 지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이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닫혀 있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아픈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다고 선언하셨고 회개하는 세리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죄의 가장 근본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재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하지만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 병을 고치듯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세리였던 레위는 회심한 이후에 세리 친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전할 친구를 찾아보십시오. 전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감격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에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고 건강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죄인을 불러주신 우리 주님,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